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으로 감사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과정에서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9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천하만 울러라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저월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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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은혜 받은 만민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연약함과 악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껏 매주일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주일 성수를 쉽게 생각했던 것들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코로나19가 깨끗이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어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의인이 일어나고 우리 모두가 일어나 새해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상예배와 더불어 이곳에서 작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모든 곳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예배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심령에게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주님의 전에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 하나님, 공동체 안에 여러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아픈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심령이 상한 영혼에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유치부, 초등부부터 중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앞길을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맡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해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큰 영적 깨달음과 기쁨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그 예배 이후의 삶까지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를 우리는 이제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가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건강을 지켜가는 동시에 함께 신앙의 건강도 지켜가는 일들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으로 이제는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 온라인 예배와 함께 영상 예배와 함께 주차장 예배가 오전 9시에 시작되고 있음 또 기억해 주시고 체육관 예배 또한 10시 30분에 시작되는 것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가능하신 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서 새벽 제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토요일 오전 6시에 토요 영상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음도 기억하시고 또 우리 본당에서 토요 새벽 기도회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치유의 과정, 회복의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경자 권사님, 제시카 자매님, 박정숙 권사님, 조춘자 집사님, 박용근 형제, 미스터 드레이크, 서문자 성도님, 얼 윗필드 장로님, 김옥순 권사님, 자슨 몰튼 장로님, 안순옥 성도님,
전경자 집사님, 손자경 집사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잊지 마시고 회복과 치유의 과정이 함께 누려질 수 있도록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성가대가 이제 찬양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배에 참여를 해서 성가대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희 가정이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역사를 우리가 대할 때 성령의 역사 현장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 현장, 필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였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셨던 탄생하신 사건도 성령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였던 30세가 되던 그때에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다 살고 나신 다음에 떠나실 때, 세상을 떠나실 때 자신을 대신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원형이 되는 초대교회는 성령의 선물로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성령을 선물 받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스피리추얼리티를 우리가 설명할 때 성령의 선물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임재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배울 때 가능하다. 또 그분의 정신을 본받아 살아갈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에 옮길 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은 절반만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본받고 실천해 가는 것은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우리가 참다운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고 실천해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영이 주체가 되셔서 내 안에 압도하여 나의 삶을 이끌어 갈 때만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니라.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나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정신을 본받아 갈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분의 삶을 실천에 옮겨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내가 내 자신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좌우해 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보여주실 때, 그리고 신비한 하늘나라의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은 감탄했고 감동했습니다.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에서 그들은 한없는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생활했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말씀을 들을 때뿐이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뵙고 생활할 때뿐이었습니다. 제자로서 그들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그들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실상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제자들이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가능해졌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간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실상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분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고백하고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의 지성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규 학교 과정을 공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 제사장들이 베드로의 유식한 모습에 놀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세상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오직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부터 베드로와 바울은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옛날의 사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증거해주는 신비한 비밀의 전문가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 주셨음에 우리의 심령이 울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크게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권능을 주시어 표적과 능력과 권세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종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역사를 일구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니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선 목회를 감당하면서 지금껏 목회 일선에 있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얼마나 목회적인 기술, 기법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먼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목회자의 자질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눈물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눈물,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 한다면 자기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욕심과 욕망을 내어 던져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운 만큼,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낮춘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페이빌 장로교회 온 성도님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들의 자세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 그리고 내 생각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그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순교자의 정신 그리고 순교자의 영성을 지니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서 큰 일을 계획해내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내 안에서 가능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는 회개함으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질 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새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갖추어질 것입니다. 거짓 없는 마음, 겸비하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고난을 참고 희생을 자초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8월 이 한 달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또 이제 새롭게 8월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 나갈 수 있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 목장을 이끌어가고 사랑방을 인도해가는 우리 목자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결같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는 이달 8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에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다스림으로 한 주간의 삶이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때문에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 우리보다 더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 영혼들을 우리 가정에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환자들을 만나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백신과 치료적 개발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속한 결과를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한계를 정하지 않고 쓰고 먹던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맡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연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참다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를 채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담겨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탐욕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182장 찬송입니다. 같이 오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며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뜻이는 참된 평 안에 맘속에 넘치네. 주 말씀에 거센 잠잠하게 되었네. 무엇이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뜻이는 참된 평화 안에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평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안에 거하며 하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